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는 거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 딱 이제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울음을 터뜨리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먼저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제 울 때 같이 동반하는 게 있는데 이제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 제가 이제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저 어릴 때 우리 그 남자 학생들이 많이 장난도 치고 다투고 싸움도 많이 하는데, 그때 그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이제 기준이 하나가 있었는데, 싸우다가 먼저 울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많이 맞아도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그 친구들이 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결코 그 좋은 현상이 아니더라고요. 외국에서 어떤 이제 학자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제 그 평균 수명이 다르죠. 여자들이 훨씬 조금 몇 년을 더 이제 삽니다. 그렇게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이 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더 잘 울기 때문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이제 더 오래 산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 남자들, 특별히 한국의 남성들이 잘 울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어릴 때에 이 울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잘 울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이론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눈물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이제 우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눈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눈물에는 우리 사람들도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이제 눈물 울면서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울 때는 그 의도하는 바가 있죠. 처음에 말을 잘 못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울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울음, 눈물에는 어떤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는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에스라로 하여금 울게 만든 그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에스라의 눈물이 가지고 온 그런 어떤 능력, 효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 에스라의 눈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우리는 이 에스라의 눈물을 보면서 어떠한 이제 그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라가 오늘 이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에스라가 울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장 1절을 보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제사장이죠. 제사장 겸 학사 겸 율법 학자입니다. 이 율법에 능통한 이 학자 에스라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그 에스라가 울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자,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율법 학자로서 원래는 바사 제국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원전 538년에 그 당시에 그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조서를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국 안에 여호와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조서를 반포를 합니다. 그 조서가 반포되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4만 몇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 짐을 싸고 그 바사 제국 안에서 꾸렸던 삶의 터전들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그 무리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짓는데 방해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16년 정도 공사가 중단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그곳에 성전을 다 지어서 새롭게 이제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제 다시금 회복시킬 그런 이제 준비를 다 하게 되었죠. 첫 번째 이제 그 포로기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원전 538년에 이제 이루어지고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로기한이 시작된 이후로 약 80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두 번째 이제 포로기한 부대를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그 중에 누가 주로 포함이 되어 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위주로 포함된 무리들 약 4,000명 정도의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 여러분 그 에스라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1차로 돌아갔던 그런 이제 그 자기 동족들, 자기 선배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완공하는 일까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기틀이 다져졌습니다. 이제 그 땅에 먼저 들어간 포로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나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나라로 세워 나갔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텐데, 에스라가 막상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현상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그 일의 자세한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과 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돌아갔더니 그곳에 어떤 일이 막 번져나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같은 민족의 여인들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 여러 민족들, 모압, 암몬, 애굽 그런 민족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해서 단순히 피가 섞이는 결혼을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방의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풍속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전체 그 전 백성들의 삶으로 번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참담한 것은 그 일을 누가 앞장서서 행했냐면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하는데 앞장서서 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이 참담한 심정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성전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에스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예루살렘이 성전만 세워졌지, 실상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은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과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게 했던, 그 남아있던 남유다를 완전하게 멸망시키게 만들었던 그 너무나도 악한 그 행위를 하고 있던 그 현상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에스라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의 의미를 한 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에스라가 흘린 이 눈물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두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인들을 섬겼던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행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윤리적인 죄라고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가증한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반하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에 그 에스라가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심정을 가졌던 것이죠.
에스라는 무엇을 꿈꾸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땅에 그 나라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가장 악하게 여겨지는 행위가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에스라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에 대한 이 애통함의 표현이 에스라의 눈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라가 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행위는 어떤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또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현상이었어요. 그곳에 돌아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성전을 짓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폐허나 다름없는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을 짓게 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다 헛것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었냐면 이방의 가정한 풍습을 따라서 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또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또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참담함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으면 에스라의 눈물이. 여러분, 에스라의 입장에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그곳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에스라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 이 죄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여겼을 것이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비참하게 여겨졌겠으며 그 사람들의 그 남은 그 앞날에 얼마나 참 그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런 에스라의 마음을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라 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에스라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혀가지고 밟혀서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그 칼에 찔리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고 그렇게 해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굶주려서 죽고 그렇게 나라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치하에서 바사 제국의 치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보살핌을 받고 그곳에서 대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포로의 후예에서 건져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주변에 많은 이웃 민족이 있었죠. 그 민족과의 그 틈 바구니 속에서도 그들이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그들의 목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짓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완성할 수 있도록 왕을
그 붙여주셨고, 왕의 물자를 붙여주셨고, 왕의 군대를 붙여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격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성정을 완공하는 일까지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고백을 에스라가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참담했던 거예요. 그 참담한 심정으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에스라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그 율법학자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꾸짖고 나무라는 그런 정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죄인의 자리로 돌아간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참담한 심정에서 흘리는 눈물이죠. 이런 눈물은 누가 흘릴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던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생겨나는 이런 악한 일들, 아픈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오염되고 부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자는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이 땅이 죄로 부패하고 오염돼도 이런 눈물을 흘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에 없는 사람들은 어떨 때 눈물을 흘리냐면 자신이 큰 손해를 봤을 때, 자기의 어떤 그 소망들이 무너졌을 때, 그럴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병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때 절대로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면서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이런 악한 일들이 번져나갔을 때 그런 현상들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고 그 심령 가운데 애통함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에스라의 심정을 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이 연약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의 어떤 공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비출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귀하고 존귀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에스라가 흘렸던 이 눈물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에스라가 이렇게 주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는데 그런 사람이 흘리는 이 눈물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열매를 가져올까? 첫 번째는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공동체를 각성시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다시금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들고 악취가 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멈추질 않고 계속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고관들, 그 백성의 고관들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마저도 그런 일을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성전에서 있는 그 일들을 행하는데 앞장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돌보는데 일을 앞장섰던 레위인들도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이방의 여인들을 맞이하며 그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의 가정한 풍습을 따르는데 앞장섰던 그런 일들이 번져나갔습니다. 지도자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런 상태에 빠지니 일반 백성들이야 말할 것이 없죠. 일반 백성들의 삶 전체에 걸쳐가지고 이런 일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 악한 일들이 번져나가고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이 그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그 세상 한가운데 북판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통곡하며 울자 그 눈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그 모든 백성들을 깨우쳤습니다. 각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눈물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라의 눈물을 바라본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10장 1절에 나옵니다. 10장 1절에 에스라가 통곡하며 엎드려 기도하자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가정한 풍습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죄책감을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 일들을 오히려 권장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갑자기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얼마나 오염시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눈물이 어둠에 빠져있는 영적으로 장님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쳐가지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각성하게 만들었죠. 이런 능력이 바로 에스라의 눈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눈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의 눈물은 그 한 사람의 애통함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계속해서 번져나가가지고 그 무지함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눈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많이 울며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안에서 그 눈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우리 교회로 번져나가고 우리 이 나라로 번져나가고 우리 이웃들로 번져나가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눈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애통함에서 나오는 눈물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 크게 통곡하면서 이제 울게 되었을 때 공동체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공동체가 각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1절 4절 이제 2절 3절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스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무리 중에서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향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두려워가지고 막 떠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맞이했던 이방의 아내들과 그 아내들의 소생들까지도 다 이제는 내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것을 우리 모든 공동체에 반포하고 그 일을 행할 것을 에스라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눈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까? 공동체가 깨어나 각성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에 위반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을 하고, 결단한 대로 실천하고자 다짐을 하고, 그렇게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 앞장설 때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지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에스라의 눈물 때문에 거기에서 파급이 되어서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돌이키자라고 하는 결과까지 일으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칼과 군대로 대표되는 이런 권력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과 무기 같은 이런 권력은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권력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외적인 행동은 변화시킬 수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는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에스라가 흘린 눈물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본질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애통함의 눈물을 흘렸던 그 한 사람의 눈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실제로 이 일 이후에 에스라 10장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다짐한 대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거기서 태어난 소생들도 내보내고 말씀을 따라서 이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다 해결하지 못한 건 나중에 느헤미야서로 옮겨져 가지고 느헤미야 시대에 또 느헤미야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개혁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흘리는 애통함에서 나오는 눈물, 그 눈물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정조대왕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정조대왕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 정조대왕이 보였던 어떤 통치자로서 보였던 어떤 삶의 흔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그래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조대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통치자로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참 외로운 순간이 많았는데 이 정조대왕도 눈물을 문득문득 흘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정조대왕이 어느 때 눈물을 참 많이 흘렸냐면 정조대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 27세의 나이에 그 왕이었던, 그 자기 아버지면서 왕이었던 영조의 명령으로 뒤주에 갇혀가지고 굶어서 이제 죽게 된 그런 비운의 세자였죠. 이 사도세자가 정조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정조대왕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묘에 참배하러 가가지고 통곡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대왕은 그 자기가 그렇게 울고 나오면서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나의 이 슬픔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여러분,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세자로서 일탈을 일삼은 한 왕, 그 왕이 왕세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조선 후기에 그 조선의 그 상황이 어땠냐면 왕들은 왕권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당파 싸움이 극에 달할 정도로 이 조정이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영조 시대 때 조금 안정을 찾아가긴 했는데, 그래서 영조가 탕평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영조 시대에도 탕평책을 쓰긴 했지만 이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조도 그 당시 집권했던 노론 세력에는 제대로 맞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군대의 힘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 노론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기존의 이 기득권 세력들과 왕과 그 사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 사도세자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뒤주 안에 갇혀가지고 발도 제대로 뻗지 못한 상태에서 이 먹지 못해갖고 며칠 동안 몇 날을 보내다가 죽게 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근데 정조대왕은 왕이 된 이후에 그냥 개인의 원한 때문에 그 아버지의 묘자리에 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게 아니라, 정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모든 백성들이 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 더 부유하게 사는 나라,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 모든 백성들이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꿈꿨던 왕이 바로 이 정조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조대왕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왕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니 조선의 기강이 흔들리고 신하들이 서로의 뱃속을 불리기 위해서 싸워나가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의 아버지 묘자리에서 그 결과 죽었던 사도세자의 죽음을 두고 크게 슬피 울었던 왕이 바로 정조대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조대왕이 또 어떨 때 많이 혼자서 목이 메어서 울었냐면, 개혁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를 내어놓고 탕평책을 쓰고, 그리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자들을 차별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들도 시행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조가 개혁적인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저항이 있었는데 바로 이 노론 세력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이 내놓은 이 제도가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왕이 추천한 그 인재들이 배척당하고 탄핵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은 자신이 아끼던 신하가 배척당하고 탄핵될 때 어찌하여 이 나라는 바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울며 걷고, 그리고 개혁 정책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볼 텐데 그것들이 저항 때문에 시간이 걸리자 말년에는 내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더 많은 백성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백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 정조대왕이 이런 왕이었어요. 이런 눈물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왕이 그 염원을 펼치기 위한 시도를 할 때 가로막히고 서로 간에 싸우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왕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 왕이었기에 정조시대에 어떤 이제 열매를 맺게 되냐면, 세종대왕 이후로 이 정조시대에 학문적인 분야에서, 문화적인 분야에서, 경제적인 분야에서 가장 풍성함을 누렸던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사람도 그 나라를 향한 충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상적인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 나라 안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눈물이 그 나라를 바른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동력이 되어서 그 나라에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에스라가 흘렸던 이 눈물, 그 눈물을 흘리게 했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졌던 그 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울게 만드는가요? 어떤 형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게 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고자 하는 염원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먼저는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지 못하고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참담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으로 끌려가고는 그런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안에 애통해하며 흘리는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을 새롭게 만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목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로 이곳이 가득 채워지고 그런 선교의 성도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